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비유는 포도원 품꾼 비유라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부르지요. 이 비유는 먼저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줄거리상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지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먼 타국으로 떠나서 오랫동안 돌아오질 않습니다. 새로 줬기 때문에 시간이 되어서 종들을 보냅니다. 소출의 얼마를 내게 좀 바쳐라. 그랬더니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뒤지라고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이고, 이런 일이 또 다시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동일하게 그렇게 합니다. 세 번째도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고심하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해서 자기 아들을 이제 특사로 이렇게 보내죠. 그랬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죽인 이유가 뭔가, 이 아들이 상속자인데 이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포도원의 주인이 되자, 이렇게 한 거죠. 이 소식을 들은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 농부들을 다 진멸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그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인지 그들은 알아들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구나, 우리가 망한다는 말이구나. 그래서 심지어는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 비유 때문에 잡아 죽이려고 또 힘쓰고 있었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지만은 내가 모퉁이 돌에 집의 모퉁이 돌이 될 것이고, 모퉁이 돌이 뭡니까? 집의 모든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심판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집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그런 모퉁이 돌이 될 거다. 그리고 이 돌에 부딪히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는 내가 심판주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드러내십니다. 이 말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어디에 관한 말씀이다?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제 기억하시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이 앞전에 이 본문이 어디에 연이어서 오는가도 보셔야 합니다. 어디 뒤에 오는 말씀입니까? 권위 화요 신학 논쟁 중에서 어떤 논쟁이 있었습니까? 권위 논쟁이 있었죠. 권위 논쟁이 끝나자마자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니라. 그러면 무슨 논쟁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거죠? 권위 논쟁과 이 비유가 관련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하면서 권위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좀 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 뭔가.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백성들 속에는 또 누구도 들어있냐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 종교 지도자들도 함께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냐 하는 것이죠. 그 위치, 예수님 지금 어디서 이 말씀하시죠?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볼 때 놓쳐서는 안 돼요. 성전에서 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는 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야 된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권위를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구약에 누구죠? 제사장, 레위지파 속에 들어있는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특권을 그들이 부여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전혀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 버는 일에 관심을 쏟죠. 예수님께서 싹 쓸어 엎으시고 그리고 성전의 기능을 행위로서 보여주십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지만 이곳에서 무엇이 가르쳐져야 된다? 말씀이 가르쳐져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깨닫기 원하셔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지금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집중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가도 발견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늘 가르치고 또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권위 논쟁을 할 때도 이 말씀을 함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교회에 드나들어야 합니까? 먼저는 예배라고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지만은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뭐죠? 우리는 교회에 드나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드나드는 것이고,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전달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잘 알게 해야 되죠. 교회에 와서 우리는 열심 내서 어떤 일을 하는 것 중요하죠. 열심 내셔야 되죠. 또 사람들을 만나서 즐겁게 교제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정작 교회에 와서 일도 하고 교제도 하는데 이걸 안 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혁혁한 공을 세우는 외부적인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아가서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그 모임을 잘 만들며 교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아무리 많은 시설을 갖추고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다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것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쉼없이 들려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도들은 오늘 본문 20장에 나오고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몰려오죠? 예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들으려고 성전에 몰려들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9장 47절 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합니다. 그렇지만 48절에 보면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제가 들었냐면 성도들은 누구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관심도 1번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악기를 배우는 거? 어디 가서 축구하는 거? 족구하는 거? 배드민턴 치는 거? 뜨개질 배우고 이런 것이 내 교회 생활에서 관심도 1번이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당신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돼야 되고 신앙의 정신머리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또 바르게 배우는 거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를 쭉 소개를 하실 때 에베소 교회를 첫 번째로 등장을 시키는데, 그때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의 사자를, 7교회의 어떤 목회자를 그분의 오른손에 딱 붙들고 7금 촛대 사이를 끌리는 옷을 입고 왕래를 하십니다. 그럼 7금 촛대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7교회라고 바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7교회를 주님이 통치하실 때 교회의 사자를 그 오른손에 붙들고 그 교회를 통치하죠. 그러면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주의 사자가 해야 되는 일이 뭐겠어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그 교회를 통치하실 때, 그 교회의 사자를 통해서 통치하실 때, 그럼 교회 사자는 뭘 전해야 통치가 되는 거죠? 그분의 뜻, 그분의 의도, 그분의 말씀을 교회 가운데 그대로 전해 주어야 교회는 예수님의 통치를 잘 받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것이 뭐죠? 사역자들이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 자꾸 말씀드리지만 강단에서 뭔가 웃기고 재밌는 것을 여러분 추구하지 마십시오. 강사들이 와서 뭔가 막 웃겨주고 뭔가 막 우리 배꼽을 잡아주고 이런 걸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은혜를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좀 딱딱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려고 하면 어렵게만 느껴졌던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 뼈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나를 그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 주는 교회.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저녁이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교회다. 그 교회에는 터가 무엇이고 기둥이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 교회의 터가 무엇이다? 여러분, 진리라는 거죠. 또 기둥이 무엇이다? 그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교회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만 존재가 가능하다? 진리로만 존재가 가능하다. 그 진리가 사라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목포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이 하나님의 집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진리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쉼없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 나아가서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까? 전혀 못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지난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를 생각하는 그 주일,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 왜 말씀을 깨닫지 못하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을 못 깨달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깨닫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 말씀에 영향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읽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그 성경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일어나야 하는 운동이 무슨 운동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운동이다. 사랑하면 당연히 뭘 들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억지로 성경을 읽으시오 해서 안 읽어진단 말이에요. 왜 안 읽혀지죠? 왜 성경이 안 읽혀지냔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연애 결혼하신 분들은 연애하는 사이에 뭘 쓰죠? 지금이야 그런 연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카톡 이렇게 하죠. 저와 장혜숙 씨가 연애할 때는 편지를 썼더랬습니다.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그 편지를 사랑하는 이 이성이 보냈기 때문에 한 번만 읽고 탁 덮어놓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죠? 쓸 때도 어떻게 써요? 지우고 또 다시 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무엇을 찾게 돼 있다? 성경을 찾게 돼 있고 성경을 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하는 운동, 어떤 운동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운동이다. 80이 이제 다 되셨나 넘으셨나 하는 노 권사님이 우리 사무실 식구들을 식사를 아주 맛있는 곳에서 사주셨어요. 1년에 한 두세 차례는 꼭 그렇게 우리 사무실 식구들을 식사를 대접을 하세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꼭 한 번씩 말씀하는 게 뭐냐면, 제가 감사해요. 설교 내용을 저한테 딱 또박또박 말씀해 주셔요. 목사님 주일날 이런 설교 하셨죠? 근데 지난 시간에 하셨던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되뇌이라고 하셔서 제가 계속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순종했어요, 잘했지요? 이렇게 물어봐서 참 잘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진리에 관심을 갖게 돼 있고 그분의 말씀을 읽으려고 들으려고 한다.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다? 헷갈리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다. 우리 삼여전도회가 오늘 헌신예배 드렸는데, 삼여전도회가 훌륭한 여전도회가 되는 것은 진리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삼여전도 회원들이 말씀을 잘 읽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 운동들을 여전도회가 일으켜낸다면 그 말씀이 우리 삼여전도회를 부흥케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위치를 분명히
하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들었습니다. 자, 9절 말씀의 비유가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20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누구가 등장하죠? 포도원 주인 등장하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맡긴 종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하죠? 그 소출을 받으러 간 또 종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하죠? 그의 아들이 등장을 하지요. 여러 한 네 부리 정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누구죠? 이 한 사람은 포도원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사야서나 또 로마서 보면 포도원을 이스라엘로 말을 하죠. 그리고 농부들은, 여기서 농부는 특별히 특정 짓는다면 제사장들,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을 상징을 하지요. 그리고 소출을 받으러 보낸 이 종들은 누굴까요? 선지자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죠. 그런데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아벨의 피로부터 바가라의 피까지, 이 말은 뭐예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는데 이스라엘이 계속 죽인 거죠. 그리고 아들, 여기서 아들 누구 상징하죠? 예수님 상징하죠. 계속 선지자들 보냈는데 계속 죽이다가 마지막 누구까지 죽이죠? 예수님까지 죽이는 그 내용이 오늘 포도원 비유, 이 품꾼 비유 안에 쭉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포도원 주인이 소출의 얼마를 바치라고 종들을 보내죠. 그런데 농부들이 종들을 몹시 때려서 빈손으로 보내고, 또 때는 능욕하고 거저 보내고, 또 세 번째 정도 심하게 상하게 해서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죠? 주인의 아들 보내는데, 주인이 아들 보낼 때 아들이니까 나를 존대하듯이 존대하겠지,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처참하게 포도원 밖에 끌고 나가서 죽여버립니다. 그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 포도원을 누구 거 만들자? 우리 것 만들자. 이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 성전에서. 그 매치가 딱 돼야 돼요. 성전 안에 서 있는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누구구나? 성전을 자기 것 만든 사람들이구나. 이걸 예수님이 지금 확 여기서 찝어내신단 말이에요. 그죠? 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는가? 왜 아들까지 죽이는, 결국은 예수님을 죽일 거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포도원 비유 안에 들어있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권위 논쟁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종들을 보내는데 왜 계속 때리고 상하고 쫓아내고 마지막에는 아들도 죽이냔 말이에요. 권위 논쟁.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권위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늘 나는 종이라는 그 위치를 기억해야 되죠. 나는 종이다. 그리고 우리 주인은 지금 멀리 타국으로 떠나 계신다. 그런데 이들은 주인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죠.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 제사장, 레위지파 이런 지도자들은 늘 그들이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생각하면서 제사장직을 이렇게 감당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망각하고 성전에서 자기가 주인 되는 이 위치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여기에 이스라엘의 타락이 있고 이스라엘의 망함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아주 강조를 많이 하죠. 교회의 주인 되심, 교회의 머리 되심, 교회의 몸됨, 교회의 지체됨, 어떻게 이루는 건가? 뼛속 깊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이 포도원 품꾼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죠? 여러분, 이럴 때는 힘차야 돼요. 교회의 주인 누구세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망각하는 순간에 누가 그 주인의 자리를 꿰찰 수 있습니까? 당연히 사람이 그 주인의 자리를 꿰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 성전에 임재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전 세계를 통치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주인 돼 버렸냐면 자기 자신들이 주인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오늘 교회가 살펴야 되는 것이 그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담임 목사도 우리 당회원들도 그 누구도 공을 세운 누구도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한 어떤 신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없다? 결코 될 수 없어요.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는 순간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히 받을 것이에요. 오늘 왜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죽이게 됐는가? 그것은 주인을 망각했기 때문에, 주인의 권위를 또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주인을 섬기는 일꾼이 되지 않고 자기를 섬기는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 농부들은 누구를 섬겨야 되죠? 주인을 섬겨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 결과 소출을 보내라 그러니까 보냅니까?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논점이 하나 크게 박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평소에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쳐봐라, 내 것을 내놔봐라 요구하실 때 바치지 않는 사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열심히 포도 맡겨놓고 주인은 멀리 타국에 떠났죠. 그래서 소출을 요구하지 않을 때, 세를 요구하지 않을 때는 뭐 전혀 이상이 없잖아요. 그죠? 뭐 이놈이 속에 흑심을 품고 있는 농부인지 뭐 주인의 권위를 인정한지 안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어느 때 이게 확 드러나죠. 속이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세를 줬는데 얼마를 내게 바쳐라 하니까 이 문제가 사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11조 얘기를 하죠. 11조는 저는 누누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봐요. 그죠? 여러분, 11조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오늘 우리 신앙에서 현주소예요. 오늘 소출을 바치라고 했으니까 이건 여러분 바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월세 낸 사람이 집주인에게 월세 내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죠. 월세를 나한테 내라 그래? 죽여버리고 내가 주인 돼야지. 이건 도둑놈이죠. 강도죠.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에서 10의 1조를 내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셨어? 하나님이 도적놈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너는 도적이다 이렇게. 여러분, 바쳐야 할 것을 바치지 않는 내 모습이 오늘 이 포도원 농부의 모습이에요. 왜 그런다? 왜 바치지 않는다? 이것은 당신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마음까지 갔냐면 주인의 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아주 나쁜 마음도 가지고 있는 걸 봐요. 심지어 누구까지 죽여서? 아들까지 죽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주인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이 됐어야 돼요. 그것이 그 일이 뭐죠?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이 제사장들과 레위지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이죠. 도리어 다른 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성전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죠. 우리는 오늘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내가 섬겨야 할 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내가 섬겨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섬겨야 할 분이 누구인가? 이 포지션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사람을 섬기면 사람 종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예수님의 종이에요. 바울 사도는 나는 사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 그래서 늘 그는 서신의 첫머리에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그냥 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된 나 바울은, 나는 주님 앞에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생명도 다 맡겨진 노예란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겨야 할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 대신 누구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쁘시냐. 이건 오늘 포도원 비유로 오면 종이 종의 역할을 잘하는 길은 뭐예요? 종이 종의 역할을 잘하는 길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성공은 무엇이다? 종의 성공은 주인을 성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하는 것은 직장의 그 오너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장의 오너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분의 성공을 열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성공하면 누가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좀 경영학적인 어떤 의미 같지만은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성공시키는데 모든 걸 다 바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성공시키는 일에 전 모든 걸 바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누가 성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이 영광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길은 다른 데 있잖아요.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여기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여전도회가 어떤 초점을 가지고 가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전도회. 이 일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 방법으로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당회가 지금 선거를 앞두고 회의를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이렇게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회의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회의를 하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교회의 덕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저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그죠? 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조금도 불효바움이 없는 선거의 방식들은 무엇일 것인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메모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초점이 무엇이어야 된다? 누구 기쁘시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올인하십시오. 10의 1조를 온전하게 바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시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섬기는 농부들이 되셔야 합니다. 섬기시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멘. 교회 생활할 때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절대 망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삼여전대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라요. 맞아요. 또 살필 수 있는 것은 오늘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를 원하신다는 사실 알죠.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라고 말씀하죠. 소출의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이제 보냈지요. 이 말씀 뭐죠? 포도원 주인이 뭘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요구하신다, 소출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 우리에게 주님이 소출을 요구하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요구하십니다. 문화 비유에서 요구하십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도 소출을 요구하십니다. 종이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뭐죠? 수고하는 것의 열매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종을 언제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그 열매를 주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성도, 어떤 성도여야 합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내가 수고해서 얻은 열매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 주님 오시면 내가 이것 여러분 저도 초등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해봤지만은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거나 어떤 일로 인해서 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상을 받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이 상을 받으면 학교 끝나면, 학교 파하면, 종례하면 어떻게 하리라? 빨리 단박을 쳐서 엄마에게 아빠에게 보여드리리라, 이 마음이 있죠. 근데 집에 가니까 엄마 아버지가 일하러 안 계셔. 그러면 손꼽아 기다리죠. 그게 그렇게 시간이 긴 거예요. 왜 하루가 그렇게 긴지. 그리고 엄마 아빠 아버지가 딱 오시면 손살같이 달려나가서 보여주죠. 엄마 나 상 받았어요. 뭐 우등상 받았어요. 뭐 금상 받았어요.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의 기쁨이에요? 자식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오늘 포도원 농부의 기쁨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보내라고 할 때 기다렸다는 듯이 보여드리는 거죠. 그리고 상상하는 거죠. 주인이 내가 보낸 그 소출을 보시면서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인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되어야? 종의 기쁨이 돼야 그게 합당한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 보여드려야 할 열매가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은 그걸 요구하시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 오신다고 해야 큰일 나보다니 이렇게 되면 베린 것이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면 내가 보여드릴 열매가 있습니다. 보여드릴 열매를 준비하려고 내가 땀을 흘렸습니다. 오시는 대로 내가 속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보여드리는 그 열매를 보시고 환하게 웃으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이 기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고단하고 어려운 삶으로 인해서 맺혀내는 그 열매를 보실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안다면 오늘의 고단함과 오늘의 힘듦은 이겨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삼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 열매 요구하신다. 자, 옆에 분들 오늘 손잡고 한번 그 얘기는 합시다. 극상품 열매를 맺으십시다. 다시 한번 반대편 분들 손잡고 좋은 열매를 드립시다. 여러분, 이사야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돌을 고르고 내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떤 열매를 맺기 원했다? 극상품, 최고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다. 그랬는데 너희가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가? 들포도 맺으니까 하나님 뭐 어떻게 하죠? 담을 다 흘러서 짐승들이 와서 짓밟고 나그네들이 가면서 포도를 다 따게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뒤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지 않았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왕성하지 않으므로 불법이 만연했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열매가 맺히려면 무엇이 딱 서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 안에 기준으로, 예수님이 집에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집에 온전한 기준이 되어 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의 삶에서 공의와 정의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충성하지 않으면 포도원을 넘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포도원을 넘기시겠다. 그래서 결국 포도원이 넘겨집니다. 어디로 넘겨지죠? 이방인에게 넘겨집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이 포도원 역할을 못하니까 이걸 이방에게 넘겨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이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충성하지 않으면 포도원을 넘기시는 일이 있지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제가 약간 말씀했어요. 어떻게 포도원을 넘기시죠? 요한계시록적 의미로 촛대를 옮기시죠. 그 교회를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 교회를 버리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건 뭐죠? 촛대를 옮기실까 하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촛대, 사람이 많이 모여있다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느냐가 그 교회의 생명이에요. 그럼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사람 많이 모여 있으니까 뭔가 열심히 뭔가 행사가 있으니까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며 성찬이 거행되고 또 권징이 시행되면서 주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갈 때 주님이 그 교회를 포도원으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의 비극은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비극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 삼여전도회가 붙들고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위치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종이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자신이 권위자가 되고 주인을 섬기는 일꾼이 되지 않을 때 자기를 섬기는 일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열매를 원하십니다. 기쁨으로 열매를 보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그 열매를 보시며 웃으시는 기뻐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의 고난과 고단함을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하지 않은 포도원을 넘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넘기셨습니다. 그것이 이방의 교회로 지금 옮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까지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로마서 말씀의 중요한 교훈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촛대가 옮겨지는 비극을 맞이하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